3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일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숨어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는 사두개인 아닌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 믿음 생활에 주는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사두개인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닮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닮아서는 안 될,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으로 경계해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역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메시지는 지난주에 들었으니 오늘 사두개인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숨어있는 나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 속에 숨어있는 사두개인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알고도 방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의 사두개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공생의 사역의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행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건과 일들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고 그 이상의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할 때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너간다라고 할 때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시고 또 뭐 이 마을로 가시고 저 마을로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어느 한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제자들은 아무래도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플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잡수셔야 될 것이고,
우리들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이제 김밥이나 도시락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먹는 것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굴 만날 텐데 어디 가서 뭘 사 먹지? 예. 그쪽에 어떤 맛집이 있지? 그런 어떤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먹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먹을 걸 챙겨가는 게 너무나 당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을 또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먹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떡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 이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게 될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시락을 놓고 왔네? 내가 먹을 김밥 몇 줄 그냥 들고 오면 되는데 놓고 왔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떡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그 관심사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관심사가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어떡하지? 떡 안 가져와가지고 우리 지금 굶어야 되는 거 아니야?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배고픔의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는 지금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물처럼 보여지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런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 문제, 먹는 문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떡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개입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룩은 잘 알죠. 누룩은 아주 작은 이제 작은 양으로 주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번지게 하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누룩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될 때, 저 사람, 저 누룩 같은 존재, 누룩 같은 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독소와 같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지난주에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바리새인의 신앙의 외형적, 형식적, 그죠? 그리고 위선적, 가식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숨어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의 형식, 외식, 위선, 가식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서 몸만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내가 만족하는 걸로 그냥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신앙의 틀에 갇혀서 신앙을 미신처럼 생각하고, 예? 우리의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해서 뭔가 예배 안 하면 불안하고 내가 뭘 하면은 불안하지 않고, 이거는 너무나 바리새인적인 생명이 없는 그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사두개인의 누룩이죠. 자,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뭔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성경을 부인하고 세속적인 삶에 만족하면서 현실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사두개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에게 이런 사두개인적인 모습이 없는지.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의 말씀은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삶에 만족하고 현실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 속에 사두개인들의 어떤 영적인 그리고 좀 현실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내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한 분파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사장 계급과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성전과 관련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떤 학자는 당시 바리새인들, 정통 바리새인들이 한 6,000명 이상 규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어떠한가 하면 제사장 계급이고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표현만으로도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신앙의 내면과 신앙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칭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 지도층이었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급이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프로필, 사두개인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첫째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현실적이라 그랬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현실적인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12조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은 있지만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세계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자리에 있고 제사장 계급에 속한 그런 뿌리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나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긴 해. 뭐 사람 만나고 뭐 인간관계도 넓히고 뭐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 이건 뭐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죠. 그러면서 나는 기도 그런 거 잘 몰라. 천국 그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쾌락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 주님이 칭하시는 이 시대의 사두개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두개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신앙을 알지 못하고 천사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모세 오경에만 의존했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전율법을 포함한 전통을 중시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율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두 그룹은 종종 서로 못 잡아먹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다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로마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중에 상당수가 사두개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일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위엄과 존경받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무리들이 사두개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사두개인이 다 이런 대제사장의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취사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 내면의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적 경향이 얼마나 있는지 사두개인적 모습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이걸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책망했던 이 불신앙적인 이런 문제로부터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했으며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는 데도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사두개인들의
부활 부정 교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죠. 그래서 기원 후 70년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 중심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즉 성경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적 세계를 부정하며 성전과 정치적 권력을 중시한 계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적한다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두개인 같은 모습으로 책망한다고 한다면 그 사두개인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들 신앙에 비교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신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심하거나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순전의 그런 본질적 의미를 고민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런 게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떤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고 그렇게 믿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그리고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편리함과 과학 문명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쉽게 빨리 해결해주는 이런 시대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요. 이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사두개인처럼 현실적인 것만을 우리가 지극히 선호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고 또 초자연적인 그리고 죽음 너머의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생명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권력을 가진 제사장 계층이었고 신앙보다는 성전과 관련된 권력을 중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서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고 진정한 신앙보다는 종교적 권위를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혹은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여러 어떤 교회들의 소식 가운데 보게 되면 모 교회, 모 장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을 자기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사라지고 도망가고 구속되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안다면 교회에서는 절대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관계를 맺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신앙을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어떤 그런 사명들을 부정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고 그것을 악용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 바로 사두개인의 문제들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계시나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거나 특정 부분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말씀하신, 그리고 또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감화 감동의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가르침의 교훈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체험과,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보는 영적인 어떤 안목들, 이게 사실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생각만 가지고 우리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계인들은 무엇보다 죽은 후에 세계, 부활이 되겠죠. 이런 걸 믿지 않았고 현실의 세계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나에게 다가올 그 죽음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죽음은 영혼의 출입문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로병사가 있고, 그죠? 이 세상에는 죽음과 질병과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자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의 모습에서 배워야 하는 신앙적 교훈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사두개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오늘날도 그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기도를 그냥 단순한 나의 어떤 위안이나 또 뭐 불안함을 해소하는 수단으로나,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고 착각하는 감정적,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모든 신음소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곳으로 우리 삶의 응답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일을 자녀 교육의 수단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편리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로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했던 그 대제사장의 영적인 권위와 그런 역할들을 보면 이건 일반 사람들이 감히 어떤 방법으로도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런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두개인이 되어서 사두개인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날 영적인 체험 없이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좋고 어떤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나의 필요와 어떤 수단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분이 약했죠. 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땅의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쾌락적인, 자극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 나를 더 즐겁게 할까?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까? 오늘날 우리는 영상문화 속에서 영적이고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그런 체험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그죠? 책 속에서나 그냥 읽을 법한 감정 이야기에 불과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런 체험적인 부분들이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실적인 거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믿음생활 포기한다는 건 뭔가 허전하고,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사두개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분명히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더욱 이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죄와 십자가와 구속 그리고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깨트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력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이 책망받은 이유, 결국 신앙보다는 현실적인 삶과 종교적인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임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사두개인들의 어떤 모습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타나거나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행과 문화와 역사와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학문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중세 천년의 시간은 신중심의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고 믿던 시대, 중세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굴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세가 이렇게 지나면서 근대 철학이 발전하면서 계몽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철학 사조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초자연적인 요소, 기적이나 부활이나 신의 개입,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부여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세에서 근대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런 근대 철학의 흐름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배격하고 신을 멀리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세상의 어떤 문제와 또 세상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강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초자연적인 현상, 부활천사, 영적 존재 이런 것들을 부정하며 현실적인 삶과 정치적 권력을 중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고 현실적 이익과 성전 권력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태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대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니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선언의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사두개인들 역시 현실적 삶을 강조하면서 초월적 신의 개입을 부정했죠. 니체는 기존 기독교적 가치관을 폐기하고 인간 스스로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종교적 권위를 이용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은 부정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보았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적 권력과 성전 중심의 제사 체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철학적인 어떤 흐름과 그리고 그 철학 사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신에 대한 갈망이나 신 중심의 그런 고민들은 없이 끊임없이 신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 인간이 위대한 삶을 만들어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 사조의 흐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삶의 방향을 현실적인 어떤 삶으로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마치도록 하는 이런 사단의 놀라운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비교와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들도 이런 세속적인 관심사에는 깊은 이해가 있지만 신앙적인 체험이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면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취미생활처럼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할 뿐이지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사두개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나는 세상의 가치와 현실적인 성공을 신앙보다 더 중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공감할 수 있지 않는가요? 예?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현실적인 성공을 신앙보다 더 중시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해보고 후회 없이 나는 그렇게 살아노라고 한번 외쳐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 야망, 꿈, 성공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꿈을 가는다 할지라도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 인간의 야망적 그런 어떤 성공주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는 신앙을 단순한 윤리적 도덕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바빠서 교회 못 가고 나는 안 가도 되니까 너는 교회 가. 근데 교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안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교회 가면 그래도 뭐 좋은 소리 한마디라도 들으니까 교육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 아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고 도움될 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아이를 교회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와 목적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내가 교회 가는 거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나오는 거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막연한 기대감, 안 가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이 교제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과 나의 어떤 필요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 삶의 중심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두개인은 구원받기는 틀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으로만 그냥 제사장의 직분과 그런 어떤 지배 계급에 속해서 그냥 현실적으로 누리는 거, 존경받고 그런 기득권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종교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적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오늘날 불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내 안에 숨어있는 사두개인적 이런 현실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정하고 오직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역사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